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종교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침통한 느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이 저주한 곳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세속이 있고 악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절망에 처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도 예외 없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이 다 뺏기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탈취하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던져버려졌습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으로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토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인 원수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러므로 강도 만난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이 많고 시기, 분노, 질투, 처치의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천지에 꽉 들어찬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강도 만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여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고 제사장이여 나를 도우소서하고 외쳤는데 이 제사장은 와서 이 사람을 물끄러미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피해서 내려가 보는 거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총총걸음을 하고 옵니다. 레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레위인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이 레위 사람도 역시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의 전경을 보고 난 다음에 피해서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야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서 급히 달려가서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쳐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주막에 가서 그를 두고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 그 주막을 떠날 때 은전 2입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부비가 더 돌리면 내가 올 때 갚아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겠는가? 선한 일을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제사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율법과 제사를 주장하는 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제사를 잘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만 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율법 잘 가르치고 제사만 잘 지내면 되었지 뭘 강도 만나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진 그 녀석에게 가져가서 그걸 돌보아주고 귀찬소리 할 필요가 있느냐.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혼자 잘 율법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잘 집행하고 나가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이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유대인의 종교를 잘 보존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불황당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상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도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장,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도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집행하지 않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제사의식이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루살렘을 떠나 저 저주받은 여리고로 타락의 길을 걸어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집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 중에 과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 신앙의 전례인 지 100년 동안에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만 내지 1천만의 성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그 양에 해당하는 질적인 성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제사장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내가 금식기도 잘하고 철학기도 잘하면 되었지. 사랑의 실천이란 필요 없다. 어떻게 불황당을 만나서 죄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우리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던 전쟁이 나든 그것은 우리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가질 건 뭐냐. 나만 천당 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러므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파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내가 잘 믿어서 그저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제사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들끓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우번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가정은 파괴되어 가는데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아무리 외친들 우리는 제사장처럼 사랑 없이 지나가버리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팽창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타락에 내려가는 제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고 사랑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나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당 건물이 좋고 교회당 위치도 좋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는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 몇 분밖에 없고 얼음장같이 냉정히 차고 온 유럽 전체가 옛날에 예수 민전 흔적만 있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불황당을 만나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찬미 소리가 하늘로 진동했습니다. 그럴 때는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가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사를 보냈었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대양섬에 있는 큰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불황당 만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물질을 지키는 원조를 하고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력을 기울일 때 구라파의 교회는 왕성하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점점 사회의 변천이 다가오고 신학의 변천이 다가와서 그만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우리만 좋은 신학을 가지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지 뭐 사랑 같은 거 베풀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그 신학과 그 아름다운 제도와 그 물과 그 조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저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교회 자체가 불황당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정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교세 확장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는 이 불황당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어찌한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알다시피 우리는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불우한 이웃과 나누자,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약 400명에게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우리는 한 달에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 2명을 계속해서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우범 청소년들, 길거리에 방황하며 범죄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들을 감화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해주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 작정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주변에서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자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타락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는 잘 지냈지만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받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레위인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역시 그 자리를 내려오다가 이 불황당 만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레위인이란 유대교에서 의식을 전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재직과 평신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백돌 건물로 짓고 교회의 재단을 장엄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올간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주 마음에 감동적인 성가들을 만들고 교회의 모든 좌석을 아름답게 이식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 예배의식만 집행하면 되지 사랑의 실천은 무관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벽돌 건물이 좋아한들 그것이 무엇이 된단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의식이 장엄하고 좋다 해도 그 의식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뭘 사랑 같은 것 귀찮은 소리 그것 할 필요 없다고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타락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에 불과한, 난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 나는 평신도다. 교회 가서 주일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의식과 형식만 잘 집행해서 물로 침례받고 성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을 하겠는가? 아니올수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바로 이웃에, 여러분의 일가와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버림받고 혹은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범 청소년이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내 종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의식만 참 집행하면 되었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불황당 만난 사람에게 무관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신앙은 모두 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왜 나의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성수주의라고 11조를 드리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사랑을 보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종교인이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천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이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곳에 왔습니다. 여행 중에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주막집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곳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올라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올라옵니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에 와 있느냐? 왜 그러냐?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아, 어쩌다가 그랬냐?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종교만 잘 믿으면 된다. 안녕히 있어라.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혹은 레위인처럼 나는 교회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뭐 내 같은 사람 내가 돌볼 필요 없다, 나는 간다,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보자말자 와서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오늘날 뭐 기상천외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리아 테레사처럼 돼가지고서 전부 인도에 가서 일생을 내어 던져야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치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무슨 기상천외의 일을 해야 사랑을 베푸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된 이웃 사람에게 최선의 도움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을 우리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입고 같이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거대한 우범 청소년 센터와 양농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에서는 불황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고 밥 먹이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불황당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교회가 안 되면 오늘날 교회는 결국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내어 던짐을 당하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서 저주받아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100년을 맞이해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수적인 증가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는 진실로 이 강도 만난 우리 한국의 동족과 강도 만난 세계를 향해서 진실한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다 타락한 목사여, 타락한 전도사여, 사랑하지 아니하면 타락한 장로여, 권사여, 안수집사여, 집사여, 평신도인 것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셔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할 때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떼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전신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장엄한 교회를 짓고 아무리 구름대 같은 소유의 거대한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꽉 들어찼다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타락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사랑 없이 권능만 자꾸 받으려고 하고 믿음만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넘치는 믿음을 얻으려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로 믿음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인과 교회가 사랑은 강조하지 않냐고 자꾸 믿음만 가지려고 하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데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단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의 토대가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해 줄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솟구쳐 올라서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교회가 일어나셔 강도 만날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강물처럼 출렁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크게 사랑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위대한 부흥은 사랑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 없이 살아온 죄를 우리 교회로, 우리 한국 전 교회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사랑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르고 불같이 타올라서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잘 짓고 우리 교회만 예배의식을 장엄하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물론 잘 믿고 잘 주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와 똑같은 힘을 발휘하셔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버림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품에 안고 저들을 우리 힘이 닿는 한 도와주는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고 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타당성도 있게 되고 또 축복을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제사장같이 나만 잘 믿으면 되었지,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태도로 믿어왔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만 매주일 참여하면 되었지, 뭘 나가서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회에 사랑의 숨길을 베풀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서서히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한국 전 1천만 성도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부흥에 열어서 뛰고 굴리고 춤을 추고 몸부림을 치고 땅을 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교회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여리고 길에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시점에서 대우각성하여 더욱 사랑을 베푸는 데 전력을 기울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사랑 베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50만 성도를 거느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건물을 지어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교회인데 어찌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합쳐서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것도 아니요, 의식을 주신 것도 아니요, 당신의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린 피를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옵나이다. 오늘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늑마 같은 인생, 피투성이가 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살을 찢어 먹여주시고 피를 쏟아 마시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만 다 내어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재산도 그 발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그리스도께 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흑이증이 어득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어짐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다가와서 배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아가질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배는 나가지 아니하지, 바람은 불지, 몸은 지치지,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이 꽉 들어 차서 있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려고 물로 걸어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물로 걸어올 줄 누가 꿈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
그 어두운 밤중에 부연 불빛을 내면서 파도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를 향하여 걸어오는 유령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풍랑만 났을 때 유령을 보면 배가 반드시 침몰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냥 과음을 치고 사람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물으로 걸어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냥 주님께 쩌벅쩌벅 물으로 걸어서 다가가지 아니하고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주에게 간절히 간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간은 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말하고 보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물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으로 걸어간다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물으로 걸어가겠다고 나가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말씀도 없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물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걸어갔다가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막아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다른 모든 지하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으로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만은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도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성기롭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 가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요?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란 생각, 죄책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서 내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에 이제 나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도와줌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제껴버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나는 마음속에 나는 병자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못 산다는 이러한 생각을 제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의 건강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하여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없다는 것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요 낭패와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형통하고 남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을 십자가 밑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나는 영원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고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신천 신지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오중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면 달라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생활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죄인이다, 무력하다, 병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모습을 마음속에 뚜렷이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에서 그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본 것은 자기가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쩌벅쩌벅 물로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로 걸어간다는 이 꿈과 환상을 저버렸을 때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생각이 달라진과 함께 자기의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는 내가 나았다는 생각과 함께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걸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할 뿐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도와주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꾸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워진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월요일 제가 일본 동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각을 했는데 오후 비행기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전에 너무 피곤해서 제가 좀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낮잠을 자면서 꿈을 한 가지를 꾸었습니다. 그 한 가지 꿈은 뭐냐면 큰 칠판을 일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제가 손에 백목을 들고서 글을 적습니다. 그런데 1시간 내내 한 구절만 적었어요.
1시간 내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희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말로 제가 적었는데요. 유메와 노조미요 조주 사세르 우츠와 나리, 이 일본 말을 1시간 내내 적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릇이다. 이것을 1시간 내내 칠판에 기록하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이 바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오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려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축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이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도 내일에 대한 그리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발전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물로 걸어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물로 걸어가는 것을 마음속에 꿈꾸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물로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가서 물로 걸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죄악의 꿈을 꾸어서는 안 되지요. 불의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변화받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꿈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냐고 물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옛날 1958년도에 천막교회를 세울 때는 한국 최대의 교회의 꿈을 꾸었었으며 세레몬에서 여의도로 나올 때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룰 것을 마음속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득하게 마음속에 채우고 있었는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일본 1천만 영혼을 구원시키겠다. 일본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엎어놓겠다. 이러한 꿈을 내 마음속에 꾸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밑에서 꿈을 꾸십시오. 죄가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 보십시오. 성령을 마셔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노련함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늘 꿈꾸어 보십시오. 저주가 날아가고 가난이 없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구워주며 살 수 있는 자기의 형통한 모습을 꿈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천신기를 상속으로 받을 내 자신을 꿈꾸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즐거워하십시오. 이와 같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각이 변화되었었으며 그는 자기가 물로 걸어간다는 꿈을 꾸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도 출중하게 일어나서 그는 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꿈을 가졌으면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과 목표 있는 꿈은 믿음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나오진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이 달라진 생각으로 내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내가 믿어볼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슨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믿고 또 머릿속에 무슨 감격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고 의심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믿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취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믿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며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물으로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보고 난 다음에는 나는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꿈도 꾸어보고 있지만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고 내게 늘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께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었어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이 분명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실천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려도 축복 받은 사람처럼 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수주의라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도울 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벌써 아직까지 물으로 인간이 걸어간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물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그런 믿음으로 물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기라는 결단을 내리고서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힘은 없어도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때야 믿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천에 뛰어들어갈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볼까 말까 자꾸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볼 수 있거들랑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믿음을 단호하게 잡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더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둡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와서 나를 축복해 주면 행하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말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먼저 입을 열어놓으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써 입을 열어놓고 믿음으로써 실천하면 그 다음 뒤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능력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도할 수 있다고 믿고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 받는다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사업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축복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능력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고 난 다음에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그 다음 새로워진 모습으로 이루어진 꿈을 늘 마음속에 꾸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꿈을 그리면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결단 내리고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로 실천해 나가십시오. 홍해수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고 유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나가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고 난 다음에 물로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 따라와서 그런 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로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그다음 물로 꽤 잘 걸어가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내리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물로 걸어가는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있던 그것을 확 그림을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다른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그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물에 빠질 것이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잘못된 마음속에 환상을 그렸었습니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물에 빠진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말자, 그리고 그런 꿈을 꾸자 말자, 그런 공포가 들어오자 말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이 잘못 들어왔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질 것이다. 생각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물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공포가 꽉 들어오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조금 전까지는 물으로 걷다가 똑같은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물속에 빠졌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된 것은 환경적인 위협이 다가올 때 담대한 입으로 신앙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션리더로 나갈 때 언제나 환경적인 협박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환경 전체가 다 그렇게 조용하고 좋아지기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물배로도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시인했더라면 베드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시인할까요? 주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걸어가고야 만다. 바람아 불어라, 주께서 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걸어간다. 파도야 쳐라, 주께서 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파도 위로 걸어간다. 물결아 나를 덮어 씌워라,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셨으면 그런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참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마귀의 모든 거짓되고 헛된 현상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공포를 갖다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환경적으로 시험을 할 때라도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입으로 시인하면 마귀가 거짓말쟁인 것을 드러내버리고 마귀를 내가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혀는 적은 것이나 온몸을 의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입에 있는 조그마한 요 쇳덩어리가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광풍에 몰려가는 배를 조그마한 키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시인하면 여러분 전체가 믿음으로 꽉 들어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붙잡히게 되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믿음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었을 때 그는 믿음의 고백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간 동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가져오는 4단계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법칙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4단계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는 믿음의 위대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십시오. 오중복음으로 생각이 달라지십시오. 삼박자 축복의 생각이 달라지십시오. 생각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자꾸 그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약한 자는 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실패한 자는 성공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절망한 자는 소망을 그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습을 확연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께서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단계로 실천하고 나갈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고래가 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정반대는 현상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만 마음이 두려움에 들어차버리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그리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실패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시인하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증가하게 되고 마귀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되고 그 입의 시인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물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으로만 시인했더라면 끝까지 물으로 걸어갔을 것인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물에 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4단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담뿍 받아서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 남에게 구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물으로 걸어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12제자가 배를 탔지만은 11제자는 평범하게 배 위에서 타고 있었으나 베드로만은 기적으로 물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요구해서 말씀으로 생각이 달라졌고 달라진 생각 위에 그가 기적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꿈꾸어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담대하게 믿기로 결심을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갔었습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제4부 예배에 출석한 성도들 평범한 사람들 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며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도연함받으며 부활과 영생 복락 오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모두 다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를 아침 일찍이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감난산 계곡을 지나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난산 계곡을 지나 산꼭대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계곡을 지나 산등성이로 올라가니 허기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는지라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는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는 아무 사람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감람산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양 저녁이 되매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라니에 돌아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바로 어제 갔던 그 길 걸어서 감람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보니 어제 예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채 바싹 말라버리고 말하셨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 아들을 두루 살피시고 난 다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일이나 아무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법칙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법칙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엄한 영혼 구원에 관한 것만 믿을 수가 있다. 혹은 장차 우리 육신의 부활에 관한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소소한간 적은 일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도 인류의 생명의 발달에 기여하지 못할 때는 그를 마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면 하물며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지극히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면 오직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통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심판주로 군림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치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을 찢어쓰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영원한 자원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고 하셔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치료함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으며 우리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위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산출되기를 바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믿음을 산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말하는 기술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을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라고 할 때 지구와 초목곤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고 할 때 천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차고 물속에는 물고기로 가득 차라고 할 때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섯째는 땅에 희고 뛰는 각종 짐승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심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으나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불어넣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전디라.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생기로서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이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막는 산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이 죄악은 물러가라. 이 악한 습관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원수마귀야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너희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주야 물러가라. 가라나 물러가라. 낭패와 실망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명령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방하는 원수마귀는 묶음을 당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개방하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외칩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의 위대한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말을 할 때 마음에 의심치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 의심이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면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어오자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 방주의 옆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그렇지 않으면 그 태풍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들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비난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있으면 같이 물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환경에 대한 창문을 닫아버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물이 들어서 나중에 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심치 않으려면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십시오.
의심치 않으려면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 친구들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나아가서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이루어진 모습을 깊이 항상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아름답게 꿈꾸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아름답게 황홀하게 꿈꾸어 보고 있으면 이 꿈이 여러분과 마음을 지키는 이상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의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지력을 사용해서 의심을 내어 쫓고 의심과 섞이지 말아야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은 다가와서 믿음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단코 의심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미래에다가 줍니다. 여러분, 장차 미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언제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다가 여러분의 기대를 걸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직 없는 것을 지금 이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세라에게 하나님께서 맹년 이맘때 내가 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명년 이맘때 있겠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너희 아내는 세라가 아니라 사라라, 여주라. 그래서 아직 자식이 생기기 전 1년 전에 벌써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아내를 여주라고 바꾸어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 성도가 된 것을 늘 입으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50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39만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59만이 된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미 이루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할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나는 이미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놓여 남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시선하고 어두울지라도 내가 이미 주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헌물을 도둑질하지 하며 주님의 부유하심과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 환경 속에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축복받은 것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병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이미 이룬 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담대히 선언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특성은,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전에, 귀에 들리기 전에, 맛보기 전에, 냄새 맡기 전에, 손으로 촉감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선언하고 말하며 살게 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다섯 번째로 믿음의 대로를 열어놓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잘 믿어 나오다가도 이 믿음의 대로에 큰 바위돌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그 이상도 지나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행진에 바위돌 같은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움과 원한인 것입니다. 만일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부간에 아무리 하나님 때 부르짖어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한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나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믿음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무슨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라. 마음속에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교우 간에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혹은 성도 여러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마음에 담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맺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줘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로부터 넘쳐나와서 나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흉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뽑아놓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나의 죄를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용서를 이웃의 용서와 언제나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용서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혼자는 천당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 철회하고 내 혼자만 금식하고 내 혼자만 죄를 회개하면 되었다. 나만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만큼 너도 남을 용서해 주라. 너가 남을 용서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너가 남을 축복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축복해 준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혼자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게 주리라. 내가 언제나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복을 구해야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남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서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기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셨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지극히 적은 무화과나무 하나를 가지고라도 믿음의 역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화과나무, 불의와 추악의 무화과나무, 혹은 불신의 무화과나무, 질병의 무화과나무,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무화과나무, 불신앙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바라보고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뿌리채 말라질지어다 명령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위대한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력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우리의 생명의 자원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 세상 변화무성하고 요란하며 미제의 세계 속에 불확실성이 꽉 들어차고 불안이 꽉 들어찼지만은 두려움 없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우리 명령하는 믿음을 가지며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분자와 섞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꿈을 가득히 채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주의 기적이 가득 차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활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계시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기적을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다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지극히 적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수순한간으로 다 비치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후 예배 출석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옵시고 모두 다 믿음의 위대한 힘에 잡힌 남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